끝내 사울을 넘어서라 라는 주제로 우리 26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오늘 드라마 바이블 이제 그림 사파가 있는 걸로 여러분 보셔서 그렇게 이제 잘 이해가 쏙쏙 되는 드라마 바이블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요, 이거 지난번에 읽었던 장면 아닌가 싶을 만큼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24장에 나왔던 다윗과 사울의 에피소드랑 거의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죠. 24장에서 우리 기억하시죠? 사울이 이제 똥 누러 갔을 때 이제 옷만 싹 잘라냈던 그때 용서했던 그 다윗의 일화,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자고 있는 사울의 부대에 침투해서 사울의 전용 창과 사울의 전용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건이 24장과 동일하게 오늘 26장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6장이 24장이랑 너무 비슷해서 쌍둥이 기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기사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그냥 또 한 번 기록해 놓은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지만, 이 똑같이 반복되는 사건과 상황이지만 조금은 24장의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에 연출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생기지 싶을 만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24장 한번 기억해 볼게요. 다윗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죠. 그리고 사울이 정말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요, 자기를 죽이지 않은 다윗의 그 진심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아, 내 아들아, 막 이러면서, 내 아들아 이러면서 진짜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절대 안 그럴게.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막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사울이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내가 언제 울었어? 내가 언제 안 그런다고 했어? 마치 이런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똑같은 패턴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또 안 쫓고 이제 화해한 줄 알았는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다윗은 사울은 아직도 피해 다니는 이 끝없는 싸움.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렇게 동일한 싸움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와의 싸움인가요? 우리의 영적인 여정 속에 사울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결국 끝나지 않는 이 사울과의 싸움, 결국 이 사울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프리페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사울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계속 반복되는 싸움, 첫 번째 어떤 싸움일까요? 바로 끝내 우리는 육신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이 대립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육신과 육과 영과 육의 대립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적인 존재, 육신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소름 끼칠 만큼 사울처럼 반복됩니다. 동일한 문제, 동일한 싸움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나에게 동일하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혀요.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치유도 때로는 경험했고 그 부분을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회복을 주심을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그때 당시에는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마치 내 죄와 내 옛사람과 내 육신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듯해요. 오 다윗, 나를 좀 용서해다오. 더 이상 널 괴롭히지 않을게. 예찬아, 더 이상 너의 존재를 괴롭히지 않을게. 성진아, 진아야, 널 괴롭히지 않을게 라고 우리의 이 옛사람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듯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게 끝났다 믿었고 우리는 은혜를 누렸던 것도 잠시 어때요? 어느 날 보면 너무나 소름 끼치게 오늘 사울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일이 언제 있었냐는 듯 똑같은 패턴, 똑같은 문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전히 태어나기 육신은 나를 다시 잡으려 하고 나를 다시 공격하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고 하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이제 브래드 피트와 이제 톰 크루즈 아주 젊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나왔던 유명한 영화예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뱀파이어 가족들 중에 한 소녀 뱀파이어가 있어요. 한 12살 정도의 뱀파이어인데, 그러니까 12살 정도 됐을 때 이 소녀는 뱀파이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그 영화에서 설정은 그 뱀파이어가 된 시점의 나이, 그 시점의 상태 그대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안 죽잖아요, 뱀파이어가.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늙지도 않고 12살로 이 소녀가 평생 몇백 년을 살아오는 것에 지쳤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 중에 이 소녀 뱀파이어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막 가더니 가위를 들고 자기 머리를 막 다 잘라요. 이렇게 길고 풍성한 머리인데 빠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풍성한 머리예요. 근데 이 머리를 막 숏커트로 막 다 자릅니다. 그리고 막 짜증난다고 막 못 살겠다고 자르고서 가위를 탁 버리고서는 나름 변화를 줬다, 스타일에 나름 변화를 줬다 생각하고 신경질 부리면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문을 딱 닫았는데 소리가 납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벼랑간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방문을 열고 봤더니 거기서 머리를 자르고 거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방에 도착하는 그 사이에 머리가 복원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잘랐냐는 듯 이 풍성한 머리로 방까지 온 사이에 머리가 다시 원상태로 복원됐습니다. 여러분, 뱀파이어의 그래서 뱀파이어 캐릭터들의 최대 딜레마, 그들도 고민을 해요. 그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자기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의 고민이 이와 똑같은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어 해도 죽지 않는 나의 이 육신의 문제 앞에 우리는 늘 깜짝 놀랍니다. 분명 끝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분명 나는 회개한 것 같은데, 분명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분명 나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데, 너무나 소름 끼치게 똑같은 육신의 문제, 육신의 상황 앞에 그 똑같은 문제가 내 앞에 늘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립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조롱하죠. 그리고 나를 참소합니다. 이거 봐, 너는 결국 이 포지션에 머무를 거야. 이거 봐, 너는 이 문제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 네가 무슨 리더? 네가 이거 앞에 이거 하나도 네가 결국 네 스스로 해결도 안 되면서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결국 낙담하고 참소 가운데, 정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너무나 소름 끼치게 똑같은 이 상황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영적 원리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경이 얘기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죄된 육신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육신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우리의 욕구대로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거기에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육신은 믿을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하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성경적인 진리예요. 율법으로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로마서 7장에서 배운 것처럼 내 힘으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봤자 결국 또 율법의 옛 남편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와 능력으로 이기는 삶으로 복음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후반부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3절 후반부 이어서 뒷내용이 이래요.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죄의 문제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분이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육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육신에 다 십자가 위에 걸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아날 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이 상황 속 절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럼에도 매일같이 사울이 복원돼서 똑같이 머리를 잘랐지만 엥하고 자라나 있는 상황을 매일같이 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내 죽음이고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영의 생각, 성령의 능력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매일같이 똑같은 상황에도 절망과 참소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정을 믿음으로, 훈련으로 돌파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어서 8장 4절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이 여전히 있어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내 힘으로, 지난주 7장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해도 율법 옛 남편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나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죽었음을 믿고 뭐만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솔루션이 8장에 나오는 솔루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동일한 문제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로 나의 자신을
볼 수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그때만이 우리는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여전히 사울이 똑같이 나에게 다가오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라 이 말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중보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도 날마다 영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이 죄의 문제를 올려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함께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은 거야. 그래서 너는 성령을 통해 이 영의 생각으로 너의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요. 저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가다 보면 언젠가 딱 끝나는 날 오겠지. 그런 느낌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이제는 이 죄의 문제, 내가 이 영역으로부터 정말 이제 좀 자유해졌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 정말 끝났다 생각했던 그 부분이 환경과 유혹과 시험과 문제가 다가올 때 정말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너무나 이전과 똑같이 복원돼서 저의 삶에 저를 넘어뜨리는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죠. 그때 저는 절망했어요. 아,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언제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이고 믿음, 영의 생각, 오직 믿음의 생각으로 날마다 주님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의 삶도 동일해요. 끊임없이 저의 삶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과 같은 사울이 저에게도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고 주님께 너무 나의 존재 자체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성령님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마침내 여러분 사울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 이 한국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다니엘 콩 목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어제 말씀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매번 이렇게 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영으로 여러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리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영의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날마다 똑같이 복원되는 육신의 이 문제를 믿음으로 대하셔야 되고, 복음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을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 문제들을 오늘 또 다시 돌파해 갑니다. 또 이 문제들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광야 레슨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우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다윗이 넘어야 했던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끝내 육신, 세상의 가치와 생각도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야 하는 한 가지, 결국 이 문제 속에 뭘 해야 했습니까? 육신의 이 문제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이것을 어떤 가치 판단 체계로, 어떤 세계관으로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인가. 다윗이 넘어야 했던 이 레슨, 결국에는 이런 문제, 이런 상황 속에, 관계 속에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생각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풀어가는 삶이었어요. 우리 사무엘상 26장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신복인 아비새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을 또 부추깁니다. 이거 다윗, 이거 정말 대장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세팅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창으로 단번에 찔러 받게 해주세요. 꽂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입니다. 창. 다윗은 여러분 이 창을 보자 아마 창에 맺혀 있는, 창과 사울에게 맺혀 있는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 사울의 창 때문에 두 번이나 찔려서 박혀 죽을 뻔했어요. 18장과 19장이 나오죠. 사무엘상 18장과 19장에 두 번 나옵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뭐 다트 이런 것처럼, 다트 하는 것처럼 박으리라 뭐 이래가지고 박아버리겠대요. 19장이 또 나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두 번이나 그 사울이 든 창에 자기가 다트가 될 뻔했어요. 그죠? 꽂혀버릴 뻔했어요, 벽에.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윗의 손에 그 창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아비새가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를 창으로 찔러 꽂게, 박게 하소서. 사울과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사울이 당신을 박으려 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박아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다윗에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너 당한 거 있잖아. 그대로 해. 제가 너한테 한 거 있잖아. 너 그대로 해줘. 네 세런이 너에게 한 거 있지. 그 상황이 오면 너도 그대로 해줘. 예찬이가 성훈이에게 한 거 있지. 성훈아 그대로 해라. 이런 생각, 그죠? 이런 마음. 정진이가 했던 거 순태 너 그대로 해라. 이런 마음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옵니다. 마음속에 들려와요. 그래 다윗 너 참을 만큼 참았어. 야, 이 정도면 너도 많이 참았어. 할 만큼 한 거야. 이거 하나님 인도하심일 수 있어.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들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로 상황과 환경과 나의 문제와 육신과 관계와 나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반응하고 판단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프리페어 되어져야 할 때 광야 레슨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준비한다는 거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 오늘 이 포인트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세상적 가치가 이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져서 그것이 나에게 삶으로 나오는 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넘어가는 것. 제 인생 속에서 이런 시즌을 이제 진지하게 보게 됐던 때에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을 때예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정말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가 사실 저에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예요. 그게 26살 때입니다. 신약 성경을 이제 성경을 읽겠다고 신약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마태복음부터 읽어 나가잖아요.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는데 벌써 얼마 못 가서 5장부터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정말 읽어 나가는데 5장부터 벌써 벽에 쾅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5장에 뭐가 나오나요? 이제 제자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핵심이 뭐예요? 팔복.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팔복부터 막 벌써 막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동의되지 않고 제 마음에 진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렇게만 살아서 될까? 막 이런 부딪힘. 팔복은 하늘의 패러다임이죠. 너무 나랑 다르다라는 걸 읽으면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제 내면 속에 영혼이 정직하게 이건 정말 지금 나랑 다르네. 내 생각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어떻게 심령이 힘든데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그게 좋아. 애통하는 자만, 애통하는 마음, 뭐야 그게 도대체. 그게 왜 복이 있어. 뒤로 가면 더 심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 예수님 그 뒤에 설명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세상이랑 막 부딪히고 예수님 붙드는 순간부터 세상이랑 막 부딪혀서 너 때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들 거야. 고생하는 느낌 들 수 있어. 근데 그게 복이야. 와, 그죠?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냐? 어쨌든 저는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목회자라는 길 뭐 이런 걸 이제 선택했으니까 제 꿈은 나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이 길을 돌파해서 나는 빨리 5만 명 담임 목사가 돼야 됐거든. 그게 제 꿈이었거든요. 대형교회 목사, 이왕에 한 번 하는 거 대형교회 목사가 돼야지. 나도 유명해져야지. 될 수 있으면 빠르고 될 수 있으면 좋고 될 수 있으면 유명해지고 될 수 있으면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길, 이걸로 빨리 가야지 하는 인생. 온통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주님의 길에 그 노선에 있지만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방식은 세상에서 배워온 것대로,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던 저에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진짜 제 생각과 가치가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읽어 나가요. 16장쯤 가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막 뼈를 때리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여전히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십자가 지고 나는 죽어야 되고 부활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는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걸 인간적인 기준으로 너 가니까 넌 안 되는 거야. 계속 부딪힐 거야. 그리고 뒤에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죽음에 들어가서 네가 네 십자가, 네 시체를 짊어지고 네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변화예요. 이게 저에게도 가장 힘든 부딪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많이 하지 않았어? 이런 마음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방법으로 지금 살아내는 거. 로마서 8장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비새가 얘기하죠. 당신을 꽂으려 했던 것처럼 당신도 꽂으십시오. 당신이 박힐 뻔했던 것처럼 당신도 박으십시오. 이
이 가치는 뭐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의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하지 않는데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로 우리는 결국 육신을 또다시 선택하고 또다시 육신에 넘어지고 그리고 또 절망하고. 오늘 다윗이요, 이 광야의 레슨, 반복되는 이 레슨 속에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인간의 기준에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광야의 레슨, 또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 여러분 어떤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와 여러분 믿음을 붙드시길 바라요. 매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육신과의 싸움, 매번 반복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관계에서 계속, 또 어떤 정욕의 문제면 정욕의 문제, 재정의 문제면 재정의 문제, 계속 나에게 테스트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체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가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내가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면서 정말 이 시간 속에 이 육신의 생각들, 인간적인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생각해왔던 가치와 행동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분투하며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그거를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이 영적인 싸움과 이 영적인 여정의 길을 여러분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연스러운 싸움이에요. 오늘 다윗도 반복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 아주 성실하고 아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준비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첫날 컨퍼런스에서도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 누굴 통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도전과 공격이 있어요. 어떤 도전과 공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세상 살아가면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고 세상에서 볼 땐 고생이고 세상에서 볼 땐 손해이고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난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또다시 막 찾아와요. 이런 어떤 속삭임들이, 마음의 소리들이 막 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죠? 안 알아주면 어떡해? 다윗 이렇게 또 하지만 너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하는데 10년이면 많이 했잖아. 근데 또 여기서 이래? 근데 만약 사울이 너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또 이게 여러분 너무나 큰 절망이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될 거라 생각했는데 또 안 되고 될 것 같지만 또 무너지는 상황이 또 나에게 찾아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 손해보고 사네, 너 바보 같네, 넌 뒤처지고 말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인생 결국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 붙드는 삶은 이런 도전과 소리를 늘 듣게 되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냥 묻혀버리고 말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하나님의 광야 레슨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로 정말 준비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6장 10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주님께서 아마 사울을 치시든 사울이 죽을 날이 돼서 죽든 또는 전쟁에 나갔다 죽든지 할 거야.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원수 갚지 않아도 결국 그가 뿌린 대로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이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꽂아버리십시오. 아니,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셔. 이거예요. 23장 23절 24절 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왜 손대지 않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음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어떤 문제와 궁지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라는 도전과 세상의 소리와 이런 야유 앞에 날마다 keep going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그의 비결, 그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도전 앞에 다윗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나의 이 행동 하나님이 카운트하셨어. 하나님 생명책에 메모돼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 다윗의 믿음 안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16세기 미켈란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위대한 예술가 화가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그냥 완전 연습생 수준의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작은 자기 화방에서, 창고 같은 화방에 그냥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늘 와가지고는 놀러 가자 했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는 아니야, 난 그림 그려야 돼. 거절합니다. 다음날 또 친구가 찾아옵니다. 야, 맛집 가자. 맛있는 거 먹고 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야, 오늘도 나는 이거 해야 될 게 있어. 오늘도 그림 그려야 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 또 다른 친구들이 옵니다. 야, 술 한잔 하고 하자. 아, 나 이거 그림 그려야 돼서 미안, 안 돼. 그때 이 친구가 욱해가지고 이제 이 미켈란젤로한테 뭐라 했대요. 야, 너는 뭐 이 구석에 지금 이 창고 같은 구석에 그림 그리고 있는 게 너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야, 이거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누가 알아준다고 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누가 아냐고? 내가 안다. 내가 보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혼자인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존재, 육신의 존재를 십자가에 갖다 놓고 믿음으로 붙들며 행하는 선행과 행하는 사랑과 행하는 믿음과 행하는 주님을 향한 여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싸움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육신의 싸움과 죄 여러분들 향한 공격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좀만 빨리.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6장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프리페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끝자락으로 가고 있어요. 다윗이 준비했던 것들에 이제 다윗의 끝으로 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이 끊임없는 이 육신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갈 것인가? 다윗은 결국 이 레슨 속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이겨내며 나아가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청년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어떤 상황과 환경이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킵고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